할렐루야. 아멘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을 무슨 눈으로 봅니까? 또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혜자로 살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세계가 있다 이거죠.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이 볼 때 동일한 세상 같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친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우리가 기억되어야 할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맨 눈으로 세상을 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신문을 읽으면 아이고 이 죽일 놈, 아이고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전부 다 내 눈으로 보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왜 내가 이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면서 내가 왜 기분이 나쁠까?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시험이 들까?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세상에 되어지는 일을 우리 인간에게 맡겨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을 좀 알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내 눈으로, 내 생각, 내 지식으로 보지 말라는 거죠. 내 눈으로 내 아내 보면 뭐 이뻐요? 내 아내가 다 정직하고 뭐 훌륭해요? 아니에요. 남편이 뭐 똑똑합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아내를 보고 내 남편을 보고 내 자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먼저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내 옆에 있는 분을 거저 내 아내로 맞았고 거저 내 남편으로 만들어 줬겠어요. 원수가 만나서 함께 살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정말 서로가 원수인데 원수가 만나서 지금 하나의 부부로 연을 맺고 자녀를 낳고 살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왜 만나게 했는지, 원수를 왜 만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성도들에게 주신 편지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얘기할 때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회에게 편지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것은 본문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미 언약으로 약속해 놓은 계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편지를 받았다면 그 편지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성경을 읽어야 그 성경이 이해가 되겠죠. 내가 내 생각대로 읽으면 그 성경은 엉뚱한 데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요한계시록 모든 성경은 예수님, 성령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지 않으면 그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시험도 들고 내가 실족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깊이 성경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경을 주신 예수님의 뜻을 곡해하지 않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자기 생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전혀 다른 해석들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성경에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아는 지식으로 성경을 풀지 말고 그 성경 말씀이 이해 안 되면
조금 더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어느 때가 되면 이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구나. 그때서 알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어느 시대고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도록 만듭니다. 사단은 언제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네 뜻대로 네 생각대로 해석해라. 너도 지식이 있지 않느냐? 너도 경험이 있지 않느냐? 너도 명예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네가 네 뜻대로 한번 해석하고 네 마음대로 한번 이것을 활용하면서 살아라 라고 자꾸 유혹을 하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 정도로 마귀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암만 기도해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는 이미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마귀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마귀가 내 안에 와서 나를 갖다가 밀가 불듯이 까분다니까 네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네가 할렐루야 주일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았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가면 이 문 앞에 나갈 때 한번 흔들어 본다니까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래서 가짜인가 진짜인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님에게 자기식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흔들어 봤고 지금도 교회 안에서 계속 그와 같이 마귀는 성도들을 밀가불듯이 흔들어 다니면서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거예요. 내가 의분이 나고 내가 화가 나고 사람들의 관계가 어긋나고 이 환경이 이상해질 때 그 누구 탓이 아니라 지금 사탄이 나를 지금 흔들고 있는 거예요. 네가 과연 이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생각하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느냐 이 물음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편지 속에는 자기 백성을 위로하고 지키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절절히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모든 성도들을 심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을 위로하고 그 백성을 믿음 안에서 지키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절절히 담겨져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편지를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나를 세워주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롯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성경을 문맥으로 바라보면 요한계시록은 우리 인간들을 겁주는 말밖에 안 돼요. 네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불심판 받는다. 순 엉터리 없는 말로 우리를 겁박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세상에 보내놓고 너 안 믿으면 내가 불지옥 보낼 거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겠어요? 아니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다시 거듭날 수 있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해서 이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끊임없이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편지 속에는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이 마지막 휴거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를 이야기하는데 그거와는 아무 관계없어요. 휴거는 그때 일어날 일이고요. 지금 오늘 우리 앞에 나타난 모든 일들은 이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앞에 다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을 흘려 듣지 마시고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먼 말씀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바로 다시 다 속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바라보면 여러분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롯이 자기 백성들만 알게 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 내용을 알게 담아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택함 받은 자는 내가 아무리 일제무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살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만 알아보도록 비밀로 상징적으로 이야기할 뿐입니다. 상징으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모든 일들은 우리 생활 속에서 늘 일어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내용은 이미 일어난 사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아니 또 장차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역사책을 읽듯이 그냥 성경 말씀을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되어질 사건으로 속히 이루어질 사건으로 이렇게 성경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이 세상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창조된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누구를 위해서 창조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이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만들어서 유토피아를 만들고 지상낙원을 만든다고 많은 지도자들이 얘기했잖아요. 심지어 김일성도 지상낙원이라고 얘기하지만 인간이 만든다는 지상낙원은 결국 사람을 억압하고 사람을 핍박하고 그 위에 군림하는 자기 자신을 위한 독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 땅에서 펼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누구들에게 자신이 택한 종들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저렇게 일할 것이다 라고 알려준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성경을 읽어보면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말하니까 예언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받는 예언이 아니라 이 말씀,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은 말씀을 예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예언 기도 받는다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예언이 아니고 여기서 계시록에서 정확히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예언이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모든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정확하게 말씀에 놓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인간들이 말하는 어떤 목사가 자기가 신령한 것처럼 얘기하면서 예언해 준다는 얘기, 이거 다 가짜예요. 이건 제가 얘기하지만 100% 가짜예요. 이거 신문에 놔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목사들한테 예언 받는다고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 이미 주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줄 수 있도록 그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할 수 있도록 때가 되면 은혜를 줘서 알게 하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셨네. 내가 옛날 초보 신앙 때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 갔는데 이제 내가 한 10년, 20년 지나니까 조금 알 것 같아. 우리 아까 정동인 전사님 기도했잖아요. 내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와서 조금씩 뭔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먼저 하려고 막 그 말씀을 이해하려다 보면 괜히 시험거리만 생기고 문제거리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관점에서 복받는 자들은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이라고 하면 물질적인 것을 복으로 이해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서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가치적 복음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 현세적인 것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부자가 되면 우리는 야, 참 복받았다, 예수 믿어서. 또한 직장을 다니다 승진하면 아이고, 예수를 믿어서 참 복받았네,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병든 사람이 병을 고치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당신은 복받았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들은 표피적인 것이다. 그것은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는 이 작은 일부분을 기적처럼 지금 믿고 있는 신앙을 갖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 속에 이 모든 것은 일반적인 은총에 불과한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 관점에서 말하는 복은 현세적인 것이 아니라 내세적인 것입니다. 이는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은 오롯이 하늘에 속한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거룩한 복입니다. 성경은 하늘에 속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늘에 속한 거룩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복을 진리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예언의 말씀과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자로 살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병을 고치고 재물을 얻고 승진하는 것은 어느 종교나 다 있어요. 무당들도 자기들이 말하면 재물을 얻고 병도 고치고 할 수 있어요. 이타 종교에서도 복받고 그렇게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것을 주는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복은 오로지 택함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육적인 것을 가지고 복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교회에 와서 나는 이렇게 해서 복받았다, 저렇게 해서 복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곤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교회 안에서 육적이고 현세적인 것을 가지고 복이라고 말하면서 간증합니다. 육에 속한 목사들은 이런 사람들을 마치 자신들의 교회에 나와서 자기들이 말한 기도를 통해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복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그들을 간증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증을 듣게 되면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혹시 사업에 실패했던 사람이 그 말씀을 들으면 정말 신앙이 나는 없어서 그런 복을 받지 못했는가 하는 의기소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의기양양하고 실패한 사람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간증은 비언약적이고 비성경적인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옛날에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깡통이 차서 다 거지가 됐어요. 그런데 거지가 됐는데도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옛날 부자가 됐을 때보다 지금이 너무나 행복해요. 지금이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삽니다. 앞으로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복을 찾지 않고 나는 죽기까지 주님이 주신 영적인 복을 구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증하는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이거죠. 전부 다 자신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것이 복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과 그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잘못하면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비언약적이고 비신앙적인 그런 것을 물질의 복을 구하면서 살면서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복신앙에 빠진 목사들,
복을 준다라고 말하는 그런 말씀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을 자주 인용하면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받아라 복받아라, 지금도 CTS 방송에 보면은 오늘 하루 종일 복받아라는 소리밖에 안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의 의도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하늘의 복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그래도 예수를 믿어서 부자가 되고 싶고 어떤 평안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지질이 가난하게 살다가 어떻게 막바로 구원받아서 천국만 가면 그게 장땡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속에 품으면 여러분, 놀라울 정도로 세상이 넓게 보이고 풍성하게 보이고 내 옆에 있는 왼수가 그래도 아름답게 보이고 그분이 국민하게 보이고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이렇게 못된 사람을 같이 데리고 살아준 걸 생각하니까 고맙게 되더라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눈으로 손으로 잡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나는 복 받기 위해서 나왔다는 분들은 여러분, 달마다 갈급할 수밖에 없어요. 달마다 교회 와서 울면서 나는 왜 안 줘요? 왜 안 돼요? 왜? 그럴 필요 없어요. 내 안에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이 가슴이 요만한 게 어마어마하게 세상을 포용할 수 있고 세상을 관찰할 수 있는 통찰력이,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약에서 이렇게 복을 받았다 저렇게 받았다 구약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실제로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신약이 실상입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영원히 받고자 하는 새하늘 새 땅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구약을 우리에게 인용하고 보여준 것이지, 구약을 통해서 지금 구약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해서 복을 받았으니 너희들도 그렇게 기도해서 복을 받아라, 그것은 가짜죠. 구약에 나온 내용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그림자로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시고, 또 오늘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내가 속상하고 시험 들었던 그런 일들을 그냥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왜 이렇게 원치 않고 기분 나쁜 일들이 내 주변에서 일어날까? 시험거리가 왜 생길까? 이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 판단으로 판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라는 거예요. 내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고, 나를 만난 사람이 탐욕적이라면 그 탐욕을 붙들고 그 사람의 영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자의 자리로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육체에 속한 사람들은 구약의 인물을 가지고 지금도 오늘 또 이야기할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것을 읽지 않고 해석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해석하면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도둑놈이에요. 내 마음대로 성경을 아전이수격으로 해석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놈은 내 말씀을 훔쳐가는 도둑놈이구나, 진짜도 아니고 가짜구나. 에레미야 23장 10절로 11절을 우리가 함께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 23장 10절로 11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 땅에 음행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인하여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특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 그들을 악을 발견하였노라. 지금 우리의 사욕이 이미 악우까지 찬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그들은 선지자라고 말하고 목사라고 말하지만 전부 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이끌어 간다면 바로 사특한 자다. 내가 내 집에서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성경은 오늘 우리의 심장 폐부를 찔리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도 가슴이 찔림이 와야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사욕대로 살았음을 하나님 이 말씀을 들으니 내 가슴이 찔리고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갈증이 내 안에서 일어나니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이켜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했지만 이 시대 목사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쉬운 말로 목사들이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자신의 원하는 바 그 뜻대로 이야기해서 요즘에 젊은 애들이 말하면 자신의 노예로 삼는다라고 말하잖아요. 에? 요즘에 그런 말도 나오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들이 얼마나 사특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이미 창세전서부터 이 땅을 창조하면서부터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교묘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자들에게 현혹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에 힘쓰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자들은 세상의 탐욕을 바라는 자들은 세상에 뭔가 부귀 영화를 원하는 자들은 바랄을 의탁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바랄이 누구입니까? 바랄 신앙이 누구냐면 바로 거짓 신앙 우상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땅의 것에 바라보고 땅의 것을 얻으려고 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놓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얻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바랄 신앙입니다. 알다시피 성도들은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땅에다 붙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복을 추구하는 자들은 여러분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미혹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교인들의 주소지를 땅에다 붙들어 놓고 너희들이 본향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 땅이 좋다라고 하더라. 자꾸 오늘 이 현세적인 오늘 이 땅에 대해서 살아가도록 자꾸 유혹을 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을 당하면 오늘 우리는 이 내 배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나는 뭐 금식을 잘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에 살 뺀다고 한 5일 동안 한번 해보니까 이가 먹는 거 참는 거 무지하게 힘들어, 그죠? 힘들어요. 밥 한 끼만 안 먹고 한 2끼만 안 먹으면 옛날 어른 말이 너희들 3일만 굶으면 담 안 넘을 놈 하나도 없다. 3일만 굶으면 아무리 뭐 양반이라도 담 넘어서 남의 집 들어가서 밥 있으면 얻어먹으려고 한다. 그런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 배를 갖다가 신으로 삼아서 자기의 말 안에서 굴복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제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의 영역과 내 자신의 충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여러분 거짓 선지자 바랄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 예언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들은 때에 따라서 내가 당하는 많은 일들 중에서도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많은 어려운 문제들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함께 속해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들이 필연적으로 당하는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이 고난이 그래서 복이 되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시기 때문에 고난이 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지금식으로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잘 산다고 하는 목사들의 말을 너희들은 듣지 말라. 아들을 자기 조상과 같이 바알에 의탁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소중한 말씀으로 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이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잃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라. 끊임없이 세상에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게 하려고, 예수를 믿더라도 잘못 믿게 하도록 끊임없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야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 시대 때도 똑같이 오늘 우리와 같이 세상에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유혹한 일들이 납니다. 당시 아합 왕이 이방 여자인 이사벨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런 여자가 시집을 오면서 자기가 섬기던 신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이것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입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남편의 신입니다. 아세라는 다산의 신으로 아내의 신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신을 믿으면 다산을 이루고 풍성을 이룬다는 그 신이니까 거기 앞에서 빌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다산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고 여기서 이렇게만 하면 다 잘 산다고 하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 다산의 신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아주 추접한 성적 교잡이에요. 사도들과 성도들이 교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그 신전에서 남자와 여자들이 그런 못된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자식인지도 몰라도 많이 자식을 얻기만 하면 되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전에서 거룩한 차자들과 교합할 것을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행위다. 그것도 거룩한 행위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묘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영적 교잡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꼭 그런 음행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세상의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을 영적 교잡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 인간들에게 어떻습니까? 많은 구미가 댕기잖아요. 내가 이렇게 믿으면 다산의 신이 나에게 자식도 풍성하게 해주고 또 물질도 풍성하게 해주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필요한 것만 주잖아. 내 필요한 것, 먹고 사는 것. 이 바알 종교는 인간 중심의 종교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수많은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지만 이 복음 중에는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이 떠난 자기 중심의, 세상 중심의 기독교가 너무나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종교 신앙은 언약 중심의 종교입니다. 언약을 위해서 인간이 존재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안에는 인간을 위한 것이 없어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 말씀 안에는 우리 인간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렇게 살아도 내가 밥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살면 배 터지게 잘 살아요. 영육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도록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는데 뭐
밥을 쌀밥 먹느니 보리밥 먹느니 따질 필요 없어요. 돈이 있느니 없느니 따질 필요 없어요. 왜? 세상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땅에서 나에게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졌다면 나는 이미 가진 것 없는 것 같으나 나는 부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능력이 없는 자 같으나 능력 있는 자가 되고 내가 연약한 자 같으나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믿음 안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이와 같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만만한 세상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세상은 정말 멋진 세상으로 여러분이 복음을 증가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라도 나누어지면서도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선택 입은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언약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존재를 위해서 살도록 수많은 목사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신분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바꿔 놓았습니다. 하늘의 복을 땅의 것으로 바꿔치기 해 놓았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바알로 인하여 여호와 이름을 잊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날마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를 택하든지 바알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엘리야에게 말씀한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언제까지 바알과 아세라를 믿을 것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그러면서 두 사이에서 머물러서 이렇게 할 것이냐 저렇게 할 것이냐 하지 말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래서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참신이 누군가에 대해서 시험하고 싸우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참 어떻게 보면 얼마나 안 믿으면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나왔겠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참신이 누구인가를 하늘에서 불이 누가 떨어지는지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엘리야의 기도를 엘리야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엘리야는 그 기도할 때 저들을 물리쳐 달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했냐면 엘리야는 하나님이 원하는 관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먼저 무너진 거룩한 신전,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정말 아세라 신전 같은 것이 없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신전이, 하나님의 교회 성전이 건축되기를 원합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내게 오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을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나한테 이런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꼼짝 못해요. 왜? 당신이 나에게 준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그 언약을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가짜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할 때 성경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엘리야에게 응답했던 하나님, 오늘 내게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내가 어떻게 살까 궁리하지 말고 내가 언약을 위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이 백성들이 언약 안으로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이 믿지 못하는 모든 자들이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을 때 엘리야 자단에 불이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오늘 우리 성경에 기록해 놓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말씀 한 구절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평생 붙들고 하면 돼요. 오늘 이 말씀 붙들었다 내일은 저 말씀 붙들었다가 내가 환경에 따라서 좋은 말씀 찾아가지고 붙들지 말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나는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이 언약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생명을 내 기도 안에 이 언약 안에 내 생명을 담아놓고 나는 기도합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랬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진실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날마다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빌립보서 3장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이제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읽든지 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삶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